우리 305장 찬송하겠습니다. 1절 4절입니다. 305장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연절 8째 주일 3.1절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왕위에 오르시니 뭇 민족이 떠는구나. 거룩들 위에 올라 앉으시니 온 땅이 흔들리는구나. 능력의 왕이여, 당신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공의와 법을 세우시어 야곱의 가문에 바른 기틀을 잡으셨사옵니다. 야훼 우리 하나님을 기리어라. 그분의 발판 아래 엎드려라. 그분은 거룩하시다. 아멘. 홀로 높으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높이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하거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인한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그가 형제가 연합을 도함이 어찌 그리 성소하는가 하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하나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정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아멘.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03년 전 한반도 곳곳에서 독립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민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선조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독립의 정신을 이어가도록 도와주십시오. 평화와 정의 하나님, 우리는 오늘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소련의 횡포에 고통받았던 우크라이나가 또다시 러시아의 침공으로 뒤집히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횡포를 막아주시고 갚아주십시오. 당신의 모든 소중한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평화협정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주를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이 주님의 영광 보기를 감당치 못함과 같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둠을 좋아하여 빛으로 나오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물질 문명의 눈부심은 나날이 더해가지만 영혼의 불꽃은 꺼져가고 식어버리는 세대입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과학 문명의 시대이지만 질병의 한계에 부딪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어 주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밝은 빛 안에서 우리의 완고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야훼 우리 하나님, 당신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해 주셨사옵니다. 당신께서는 잘못을 벌하시면서도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셨사옵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한참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기리며 구주의 몸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길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시편 51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실로 나는 지중에 태어났고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주의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솟으시는 별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가까움을 강구하여 주시고 내 속을 거룩한 심령으로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방황을 주십시오. 다 같이 반역하는 죄인에게 내가 주님의 곁을 갖추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특성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로 이렇게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기독교 선교에서 어려운 점이 바로 이 선교를 하다 보면은 높은 장벽을 그 현지에서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민족주의입니다.
자기들만의 종교, 자기들의 문화, 이 장벽을 이 기독교 선교를 하면서 이거를 넘어가기가, 이거를 뚫고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 문화에 대한 애착, 어떤 고집이 있는 동안에는 개인이나 민족이나 국가나 이 선교 역사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3.1 운동 때에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총 말고는 참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이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침략받아서 나라를 빼앗긴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온 국민들은 독립을 해야 되겠다, 나라를 되찾아야 되겠다 하는 열망 가운데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른 땅에 이게 불씨 하나 던지면은 들불이 확 일어나듯이 그렇게 기독교가 온 나라에 전파가 된 겁니다. 저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한말 찬송가 14장이 애국가라고 합니다. 제가 찬송가 못 봤지만 이거 알고 있습니다. 14장이 애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국가를 찬송가로 부르는 민족. 오늘날은 CCM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애국가 이거를 굉장히 찬송가로 받아들인 이런 나라는 아마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한국의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협소한 민족주의, 고집스러운 어떤 종교적 문화 이런 장벽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뭐 200년, 300년 앞서서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기독교인 비율이 뭐 1, 2%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종교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자기 연민의 그 애착 인형처럼 자기 연민을 표현해주는 그런 것으로 표현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해서 미신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굉장히 이 나라는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 높지만 종교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심한 거거든요.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 기독교 신앙 운동을 통해서 온 국민의 의식 변화, 이 민족의 의식 변화 운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랬죠. 나는 장손이니까 어르신 조상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내가 교회는 못 간다. 하지만 너희는 나라를 살려야 되니까 교회를 가라. 예? 나라를 되찾아야 되니까 교회를 가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신앙과 애국을 연장선상에서 하나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나라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하면 애국자다. 애국을 해야 된다. 이 정신으로 똘똘 뭉쳤다는 겁니다. 참 신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나라를 찾고자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력 투쟁이고 또 하나는 어떤 그 정신 계몽 운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 만주에서 나라를 되찾겠다고 애국 운동을 하는 청년들이 갔죠. 많이 갔죠. 그래서 일본 사람을 뭐 죽이기도 하고 일본 마을에 불 지르기도 하고 일본 경찰서를 습격하기도 하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일본인들이 가만히 있나요? 일본 사람 한 사람 죽으면 조선인 100사람을 죽였어요. 100배로다가 보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주에 살던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많이 죄 없이 희생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피는 피를 부르고 무력은 무력을 부르고 악은 악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여러분, 독립군 하면 우리가 존경심을 가지게 됩니다만 1921년도 자유시 참변으로 독립군들이 많이 와해가 됩니다. 거의 그냥 토벌당했어요. 공산군에 의해서, 사실 공산당에 의해서 우리 독립군들이 토벌당했어요. 그리고 그래도 독립운동 하려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중공군이나 소련군으로 소속돼서 적화혁명에 참여하면서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일 운동이라는 게 적화 혁명의 일환이었던 것이지 엄밀히 말하면 소련이나 중공이나 대한민국의 독립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그들은 적화에 대한 관심이었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 김일성이 항일 운동을 했다고 하지만 그가 속했던 소련군 88 부대는 KGB 부대입니다. 그럼 KGB 소련 그 정보부 지금 푸틴 대통령이 KGB 사람이잖아요. 과거 소련의 위성 국가들의 수장들은 KGB 사람들로 다 심어놨던 겁니다. 김일성도 마찬가지였고 적화 혁명을 위해서 일본군과 싸운 것이지 조선 대한민국 광복을 위한 전쟁을 한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니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임시정부 광복군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940년대 임시정부 광복군의 숫자는 1000명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김원봉이 많은 문제 생각해 끌고 가서 남아있는 숫자가 70명이 안 됐어요. 그 당시 만주 지역 이쪽 관동군 숫자는 70만 명입니다. 1000명도 안 된 숫자와 70만 명은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어쨌든 나라를 되찾고자 어쨌든 우리 조상들이 참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무력투쟁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참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독립을 위해 싸워야 되는데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그 길을 다른 길에서 찾았는데 그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3.1 운동입니다. 제가 3.1절을 맞아서 두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성 조지의 십자가, 동학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홍사익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1 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뭐 얘기하잖아요. 천도교가 15명, 그러니까 민족대표로 천도교인 15명, 기독교, 여기서 개신교입니다. 16명, 한 명 더 많습니다. 불교가 2명이었죠. 천주교를 제외한 종교인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천도교 하면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 동학을 창시한 최시우, 최시우가 동학을 만들었던 게 동학이 천도교가 됐죠. 근데 이제 이 종로에 가면 수은회관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천도교 재단 건물이죠. 천도교가 세운 학교가 여러분 지금 그 뿌리가 된 게 고려대학교. 그 천도교인들은 서로를 이 교인들끼리 서로를 동덕이라 불렀습니다. 동덕여중, 동덕여고, 동덕여대, 예? 천도교 재단으로 시작된 학교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천도교 기독교인이 많았던 것을 여러분 이상한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왜 천도교 기독교인이 같이 이렇게 많았을까? 좀 친했던 느낌 안 오나요? 여러분 의아하실지 모르지만 기독교가 애국하는 신앙을 갖게 된 데는 천도교인의 역할이 컸으리라, 매우 컸으리라.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에 천도교인의 역할이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 황해도 장현의 소래교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자생된 교회 한옥 예배당인데, 여러분 옛날 사진을 보면은요 장대를 높이 이렇게 했어요. 교회 십자탑이 없어요. 십자탑은 없어요. 대신 긴 장대가 있고 그 깃발이 있는데 거기 십자가 깃발을 내걸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성 조지의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럼 영국 그 대영제국 영국의 국기 보면은 이렇게 십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그게 하얀 바탕에 빨간 십자가. 이게 이제 그쪽 그 영국권에서 쓰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걸었어요. 그 성인인 그 성 조지 게오르규 그 성인의 이름을 이제 따서 이제 한 십자가인데 어쨌든 십자가를 달았습니다. 구원의 상징이죠.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상징이죠. 승리의 상징이죠. 우리 민족 복음화의
어떤 희망, 민족 해방의 희망의 상징으로 십자가 깃발을 교회에다 달았어요. 이 땅에 선포된 복음의 새로운 복음의 시그널이었습니다. 여러분 1894년도에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청일전쟁이 왜 일어나냐면 조선의 동학이 쫙 일어나니까 이 동학 농민군을 진압해달라고 조선 정부가 청나라한테 요구합니다. 군대를 파견해달라고. 그러니까 청나라에서 군대를 파견하니까 일본 쪽에서 가만히 안 있었어요. 일본도 군대를 파견했어요. 어떻게 돼요? 조선 반도 안에서 청군과 일군이 싸우죠. 그게 청일전쟁입니다. 청일전쟁. 그러면서 이제 청군이 패하고 뭐 하면서 근데 거기에서 피해자는 우리 조선인이고 또 특별히 동학 농민군들이 엄청난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망가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이 동학도들을 색출하는 그런 극심했던 상황에서 이들이 도피를 해야 되는데 어디로 피했는지 아십니까? 어디로 피신했냐면 선교사의 집이나 교회로 숨었다는 겁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들이 이 서양 오랑캐를 물리치자 했던 게 동학이잖아요. 그렇죠? 서양 오랑캐를 물리치자 했는데 서양 오랑캐 죄송합니다. 선교사님 집이나 교회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피신한 거예요. 근데 그랬던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평양에 진주한 일본군이 약속한 게 있어요. 교회의 재산은 보호해 주겠다 라는 것이었어요. 기독교 선교사를 파송한 본국과 여러 나라 있죠.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미국 이런 나라와의 외교적인 관계를 고려해서 교회는 건들지 않고 보호해주겠다. 이게 일본군이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일전쟁을 겪으면서 이 민중들이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곳,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피난처 어디였습니까? 그게 교회. 당연히 교회가 됐던 거예요. 서양 세력 척결 이거를 내세웠던 동학도들도 성조지의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치외 법권 지역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이제 맥켄지 선교사의 얘기를 보면은 교인들과 함께 구덩이를 파서 이제 그 깃대를 세우고 십자가를 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동학군 그 높은 사람들도 찾아왔어요.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사와 교인들도 동학군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위문을 하고 서로 교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로 싸울 법한 이 종교적인 다른 종교가 다른 이분들이 지금 협력 관계로 서로 오가면서 위로하고 보호해주고 하는 것입니다. 천도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분들이 당연히 많았겠죠. 그렇죠? 그분들이 함께한 한국교회는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하는 교회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에 천도교, 기독교 대표들은 서로 형님아우하는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한국교회 정신사에는 천도교라는 자생적 민족 종교의 정신도 녹아있다. 우리가 기독교 복음을 자꾸 강조하고 하다 보니까 교리적인 거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제외하게 되지만 실제로 한국 교회의 구성원 가운데는 많은 분들이 천도교 지도자들이 교회로 왔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교회가 이 천도교에 상당히 많은 빚을 진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3.1운동을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참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19세기 말의 교회는 일본군과 관군에게 추격당하는 동학도들까지 포용했다. 얼마나 멋집니까? 한국의 교회는 이 사회의 새로운 소도,
도피처요 구원의 방주, 실질적인 구원의 방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3.1운동, 3.1절이 한국 교회와 사회에 주는 역사적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하나 이야기는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안성 출신의 홍사익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주소가 남파로 171입니다. 남파로의 남파가 어디서 온지 아시나요? 이 홍사익이 홍씨, 남양 홍씨 홍우원의 호가 남파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종종 묘 산이 좀 시청 인근에 있다 그래요. 제가 위치는 못 찾았어요. 인근에 있고 그걸 따서 이제 남파로 이렇게 한 겁니다. 시청에서도 굉장히 남파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요. 안성 맞춤대로와 더불어 이 남파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나무도 심고 가꾸고 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홍사익 이분이 1890년 3월달 안성 대덕면 소현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제국의 군인이 되려고 이제 입대했다가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폐교하면서 일본 육사로 편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교육을 받고 나중에 별 3까지 달게 됐어요. 그러니까 조선인으로서 일본군 정식 코스를 다 밟고 장군이 된 사례는 딱 2가지입니다. 왕족인 영친왕 한 사람하고 평민 출신의 홍사익 딱 2사람뿐이 없어요. 근데 이 홍사익이 일본 이름이 없어요. 그 당시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유일한 이 조선 출신의 장군 하면 홍사익입니다. 근데 이분이 1944년도 이제 전쟁이 끝나기 1년 좀 더 전에 필리핀의 포로수용소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전범재판을 받으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만주 쪽에서 활동하다가 필리핀 저 멀리 갔어요. 왜냐하면 만주 지역의 한국인 장병들 또 민간인들이 이 홍사익 장군을 굉장히 좋아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일본군 안에 있는 조선인들이 뭉쳐서 봉기를 일으킨 게 있었어요. 반란도 일으키고 이탈하기도 하고 그래서 독립군으로 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분은 어쨌든 일본군 장군의 자리를 지켰어요. 그러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조선인 출신 장교들의 친목 모임을 했어요. 거기서 일본군을 탈영한 동료 조선인 장교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두고 간 가족들을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후원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일본군 장군이지만 어쨌든 조선인들에게 신망을 굉장히 받고 있었던 사람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문제를 일으킬까봐 아마 저기 반역 봉기 예방 차원으로 남쪽으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포로수용소장을 1년을 하는데 일본군 포로수용소는 굉장히 열악했어요. 먹는 것도 그렇고 뭐 질병도 그렇고 굉장히 열악했기 때문에 포로들 학대 행위로 이분이 사형해서 교수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전범으로 그 사형을 당한 장군이 거의 또 유일하게 좀 특이하게 일본인들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분은 사형을 당했어요. 그런데 사형을 기다리면서 이제 갇혀 있는 동안에 미군 군목이 성경책을 넣어줬어요. 여러분 아시죠? 신약 성서와 시편, 그렇죠? 이 작은 성경 그거를 넣어줬는데 이걸 굉장히 열심히 읽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감화를 받은 것 같습니다. 사형장으로 갈 때에 성경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교수대에 올라가기 전에 자신을 호송한 미 헌병한테 성경책을 주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이걸 걸죠. 그런데 그때 옆에서 미군 군목이 이제 그 마지막 기도 뭐 이렇게 하잖아요. 할 때 이분이 성경책을 뭐 영어를 못했으니까 성경책을 펴서 여기를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시편 51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다 하리이다. 내가 어머니 죄 중에서 잉태한 것 같이 이 민족의 그런 현실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자기가 겪고 어쨌든 죄인으로 사형을 당하는 그 자리였습니다. 자신의 죄가를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고 이제 시신이 화장돼서 바다에 뿌려졌습니다. 그래도 이분의 묘가 이제 가짜 묘가 이제 하나 있죠. 가묘가 여기 홍시 종중산에 또 홍우원 그 남파 홍우원의 그 옆자리에 이렇게 묘가 이 비봉산 등산길 옆에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미군 헌병이 받았던 성경책 그 미국 본국에 돌아가서 또 수소문을 했어요. 그리고 전달해갖고 안성까지 그 성경책이 와서 그분의 묘에 같이 합장이 됐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처형 때 회개한 강도처럼 은총을 구한 것이라 믿습니다. 암울했던 슬픈 역사를 살아갔던 한 고뇌하던 분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3.1절 기념해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악 때문에 절망할 수 있고 또 자신의 이 암담한 현실 때문에 사람은 더 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으니까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한다고 뛰어나가기도 했지만 많은 분들이 절망하고 시리에 빠지면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무슨 소용이냐? 먹고 마시자 하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의 그 술문화, 먹고 마시지 않은 그 술문화 이런 그런 타락이 오늘까지 흘러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신앙인들은 우리가 당한 이 어려운 시련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잘못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뭔가 새롭게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된다 하면서 애국 신앙 운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게 3.1절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인 마음으로 일어났던 겁니다. 누가 강조한 게 아니에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자발적인 자원하는 마음으로 애국을 시작했고 독립을 위해 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이냐 교육을 했어요. 애국을 교육열로 승화시켰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한다. 그래서 교회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목사님이 농사를 가르치고 뭐 닭 키우고 소 키우고 이런 걸 가르쳤어요. 여러분 시무의 상록수 보면은 최용신 전도사입니다. 실제 인물 최용신 최영신으로 거기 소설에 나오지만 최용신 전도사님이 농촌 계몽운동을 하잖아요. 그 생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4호선 안산의 그 상록수역이 상록수역이 그 최용신 전도사님의 항일운동, 농촌 계몽운동을 기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막 절망에 빠지고 또 사는 게 궁핍해지고 그러면 참 도덕성을 무시하기 쉬워요.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못된 짓 좀 하면 안 되나? 나는 없는데 있는 사람 거 조금 뺏어가면 안 되나?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도덕성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아니 나같이 약한 사람이 나같이 하찮은 사람이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즐겁게 뭐 즐기다 가자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는 대로 살자. 이게 약소민족의 고질적인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덕성을 스스로 포기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대단했던 것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강대국들이 확 둘러싸 있잖아요. 절대로 뭐 무력 투쟁이고 뭐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데 아니다 하면서 나라를 되찾는 길은 우리 정신부터 바꾸는 것일 수도 있다 하면서 정직함과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그리고 자기 일을 함으로써 이것을 이뤄가자고 그렇게 용기를 냈던 겁니다. 농민은 부지런히 농사하는 것이 애국이다.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애국이다. 장사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하는 것이 애국이다.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이런 자발적인 정신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발적인 영, 자원하는 영 주셨기 때문에 자신을 내려놓고 신앙으로 애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우리는 왜 지금 정신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 사람들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기술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수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많이 해요. 정직하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가 하나 나오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로 그렇게 물고 뜯고 그러니까 사실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또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정하고 너 내려가면 돼요. 깨끗해요. 그리고 깨끗한 사람이 다시 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안 해요. 한평생 인도 독립을 위해 일한 간디가 그랬어요. 내가 한 번 거짓말을 해서 나라가 독립된다 해도 그럴 수 없노라. 거짓말로 세워진 나라는 망할 테니까. 전 이거를 좀 후보들이 이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거짓말을 해서 대통령이 된다 해도 그건 안 된다. 거짓말로 얻은 권력은 망할 테니까. 이런 음성으로 제발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요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정직함,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서고 못 서고는 그 나라가 가진 의에 있는 것입니다. 관계성 안에서의 의가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서로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서로 믿을 수 있는 그것이 애국입니다. 서로 믿을 수 있는 바탕에서 나라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은총의 하나님, 신앙의 선배들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유하는 지도자들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3.1절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 세대에 회개와 정직함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성도들에게 자원하는 영을 주사 지탱해 나가도록 도우시옵소서. 교회의 기초를 다시금 성실하고 의로운 말씀 위에 세워주시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을 비추는 이정표의 역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봄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밤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떠나고 찬송을 부르며 찬양하리라 야신을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긴 겨울을 씻어내리는 봄비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독한 겨울을 이겨냈으니 이제 기지개를 펴고 미뤄뒀던 선한 활동을 하게 하옵소서. 주신 물질 중에서 일부를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손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화해의 예물, 용서와 화목의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침내 새 계절이 올 것을 믿듯이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우리의 발걸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견고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무지의 문이 열리고 깊은 잠에서 깨는 은총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번 주부터 개학을 합니다. 미래의 꿈나무들이 건강하고 지롭게 자라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대선으로 이 나라가 지금 부산한 가운데 있습니다. 적합한 후보를 주님께서 뽑아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코로나 감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예배 영상을 우리 이혜은 청년이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이제 풀렸으니까 그 면역력을 향상시키셔서 오미크론 걸리지 않고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자연답게 사십시오. 먼저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내십시오. 잘못을 시인하고 갈등을 멈추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대화와 양보를 통해 화해하며 평화를 이루기 위한 수고를 아끼지 마십시오. 아멘. 주님, 우리와 마음으로 그때 사랑의 주님께 의지하겠습니다. 먼저 용서와 화해를 전하는 용기를 내겠습니다. 내 소중한 것을 나누고 초대하여 잔치를 열고 기쁨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믿고 대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비방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권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에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담아서 충성하리. 아멘. 주님께 예배한 이들의 영혼을 주의 빛난 영광으로 충만케 하소서.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동행하심이 백성교회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